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오거든. 70세의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오거든. 저승사자 널 따라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오거든. 저 천국 가자시면 가겠다고 전해라. 90세의 저승사자가 또 데리러 오거든.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겠다고 전해라. 100세의 저승사자가 또 데리러 오거든. 천사가 당도하길 기다린다 전해라. 150세의 저승사자가 또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천국에 와 있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 모두 예수 믿어 천국에서 만나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기쁜 날, 좋은 날이 맞이했습니다. 웃음은 보약. 웃어야 돼. 웃는 자는 치매가 안 와. 치매는 누구한테 오느냐? 웃지 않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굳은 자에게.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도 치매가 와. 왜? 오락한다고 매 인상만 써 웃지를 안 해서. 웃지 않는 자에게는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웃으세요, 웃어. 아침에 웃으면 건강을 불러오고 저녁에 웃으면 장수의 비결이랍니다. 우리는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 돼. 날마다 웃으며 삽시다. 웃으면 세금이 안 나와. 세금이. 사업한 사람들은 세금이 그냥 무서워. 세금 너 장사 잘 됐지? 세금 이번에 몇백만 원 나온다, 몇천만 원 나온다. 아이고 세금. 그런데 너 조금 전에 웃었지? 세금 내놔. 세금. 그런 사람 없어. 웃으면 세금도 안 나와. 예, 미움은 가라, 사랑은 와라, 질병은 가라, 건강은 와라, 불안은 가고 안정은 오고, 절망은 가고 희망은 오고, 가난은 가고 부유는 와라. 예, 당신 있음으로 이 나라가 잘 되고, 당신 있음으로 집안이 잘 되고, 당신 있음으로 후손들이 잘 된다. 당신 있음으로 교회가 잘 된다. 우리는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돼. 예.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항상 웃으며 사세요. 예. 된다 잘 된다 하시죠? 한번 손 한번 내밀어서 따라서 해봅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해야 그대로 이루어져. 말은 곧 씨가 되고 말대로 된다. 우리 속담 있는 것처럼 된다 잘 된다. 자, 따라서 합니다. 시작. 된다 잘 된다. 된다 잘 된다. 여러분 하는 일 다 잘 되세요.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지세요. 오늘은 고양이 범을 하겠습니다. 고양이 범. 노래 잘 아시죠? 천천히 할 때 따라서 옵니다. 손 내밀어 보세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여러분 천재다, 천재. 와, 잘한다, 잘해. 예, 제가 오늘 또 웃음이 끌려 가졌는데 알아도 웃고 안 웃기도 웃고. 왜? 웃자고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거니까 칼칼칼 웃으면 치매가 떠나갑니다. 예, 치매는 나이 먹은 사람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중고등학생도 온다고 의학계 지금 밝혀졌어요. 웃지 않아서 온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요. 우리는 생선을 먹어요. 조기 구이에 먹으면 맛있고, 고등어 구이에 먹으면 맛있고, 갈치구이, 갈치조림 맛있죠. 그런데 생선을 좋아하는 도시가 있어요. 생선을 좋아하는 도시가 어디게? 대구탕. 대구. 생선을 좋아하는 도시는 대구시래요. 대구.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식들을 사랑으로 키워. 내 새끼. 누가 내 새끼 건들면 가만 안 둬. 목숨 맞죠. 짐승을 키워보니까 짐승 자기 새끼를 정말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이 말이지, 목숨 던져요. 그냥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인정도 눈물도 없는 애비가 있대요. 인정도 눈물도 없는 애비는 허수애비예요. 농사 짓는데 새들 못 오게 쫓으려고 허수애비 세워놨어요. 눈물도 콧물도 없는 애비는 허수아비래야. 요즘에는 주례사 없이 결혼식을 하더라고. 그런데 옛날에는 주례사가 있었잖아요. 그 이제 결혼하려고 주례사를 교수님한테 부탁하러 갔어. 교수님, 저 주례 좀 부탁합니다. 그러자 주례를 다 마치, 교수는 누구하고만 지내? 학생들하고만 지내. 그렇죠? 주례 쓰면요 긴장돼요.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 긴장되거든. 그래서 주례를 그런 대로 마치고 신랑 신부는 뒤로 돌아 내비를 향하여 격려돼야 될 건데 자기도 막 긴장돼 가지고 신랑 신부는 뒤로 돌아 학생들을 향하여 격려. 직업은 못 말려, 습관은 못 말려. 이번에는 판사한테 가서, 저 판사님, 저 결혼합니다. 주례 좀 부탁합니다. 그러자 주례를 마치고 마지막에 신랑 신부는 뒤로 돌아 피고 원고를 향하여 격려. 매 눈만 뜨면 피고 원고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피고 원고를 향하여 격려됐대야. 글쎄. 예. 요즘에는 노숙인이나 좀 유식한 말로 쓰는데 옛날에는 거지라 그랬어요. 그 윤양기 가수 그분도, 윤복희 권사님도 당신들이 말하잖아, 다리 밑에서 이렇게 거지 생활했다고, 깡통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저렇게 출세하셨다 본인들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다리 밑에 거지도 가정이 있어. 가정이 사랑하다 보니까 애가 태어났어. 애가 이만큼 크니까 아빠 따라서 동양 어디로 다녀. 가서 한 푼 주시오. 땅땅 딸랑딸랑 깡통 들고 가서. 예, 그랬어. 그래 이제 부잣집에 가면은 어린아이가 불쌍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맛있는 거 많이 줬어.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큰 대구 같은 기와집 부잣집이 불이 나버렸어. 아이고, 부랴 우리 집 다 따냈잖아. 부랴. 그러니까 이 거지 어린아이가 볼 때, 아이고야, 저 집에서 맛있는 것도 줬는데 어쩌노 마음이 아픈 게라. 그래가지고 자기 아빠한테 말해. 아빠, 저 집 불나서 어떡해. 우리 집은 불날 집이 없어서 좋네요. 다리 밑에 사니까 불날 것이 없잖아. 그 아버지가 또 웃겨. 아야, 다 애비 잘 만난 줄 알아라. 와. 애비 잘 만난 줄 알아래야. 그렇게 말했더니 노인 중에서 그 아비의 자식이다, 수준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 그렇죠? 우리는 극장 갈 때 사랑 영화 좋아하는 사람 있고, 무술 영화 좋아하는 사람 있고, 액션 영화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그런데
이 영화는 다 좋아해. 온 만면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게 무슨 영화일까? 부귀영화. 부귀영화를 다 좋아한대요. 예. 예. 할머니 운동하세요. 그러니까 나 운동하지. 무슨 운동하세요? 아침마다 운동하는데 일어나면은 안경 찾는다고. 내거 안경 하면서 한바탕 쇼를 해. 그 다음에는 무슨 안경 찾으세요? 무슨 운동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리모컨 텔레비를 켜야 되는데 리모컨 어딨노? 리모컨 그러면서 운동을 해. 그 다음에 무슨 운동하세요? 스마트폰, 내 거 폰 어딨노? 폰 어딨노? 자식들 전화 올 건데. 이것이 아침 운동이래요. 운동. 예. 할머니가 말이 안 들려. 답답해 죽겠어. 그래 의사 선생님 가죠. 의사 선생님, 나 말이 안 들려 죽겠어요.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 언제부터 안 들리셨나요? 할머니, 언제부터 안 들리셨나요? 똑같이 말을 해. 들리는 거요, 안 들리는 거요? 들리는데 그냥 답답해서 그런 거요. 예,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멘. 이 당시에 유대인 사이에서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존재예요. 제자들이 꾸짖는 걸 보면은 짐작이 가죠.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른 자의 것이니라. 아멘. 그런 제목을 하나님 나라 이른 자의 것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이런 아이들을 예수님은 사랑과 환영으로 맞이하죠. 천국은 이른 자의 것, 어린이처럼 청결하고 깨끗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누가 천국에 가느냐? 어린애처럼 천사처럼 청결한 자.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요, 이 또래는만 만나면은 금세 친구가 돼버려. 그래, 너무 재밌게 놀아. 좀 이따 집에 가자 그러면 이 친구 때문에 못 가. 친구 때문에 더 놀 거라면서 금세 마음문을 활짝 열어. 나누면 누가 나누냐? 어른들이 나누어. 네 핀, 마음문도 안 열어. 예.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겸손하며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하다.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세우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다. 저 같은 경우는 손주가 4명이 있는데 암송을 시켜요. 음식 먹을 때마다 암송 안 하면은 음식을 못 먹게. 그러니까 암송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암송을 수시로 바꿔줘 가면서 이 습관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암송도 그들의 영혼을 세우는 중요한 사역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이 나 자신도 그런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으로 선교사가 가서 선교를 사역을 하다가 길거리에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날마다 그 거리에 나와서 구걸하는 거예요. 한 푼 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이 맹인을 고쳐주라는 사인을 받았어. 그래서 자청지종 이렇게 상담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보지 못한 눈이 열리게 없어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시력이 돌아왔어요. 그래 고맙다면서 집에 돌아갔어. 며칠 있다가 이 사람이 와가지고 화를 막 내는 게나, 이 양반아 당신 때문에 내 밥줄이 끊겼어. 내 밥 먹고 살 길이 없어. 뭐 먹고 어떻게 먹고 살아. 이 큰일 났어. 이러면서 막 난리를 내는 거야. 여보세요, 그 구구라는 거
앞도 못 보고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이제는 건강하니까 좋은 직장 찾아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을 앞에 놓고도 세상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이야기 속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주님이 비추시는 광명으로 만족하는 기쁨의 삶입니까? 아니면 어둠에서 비춘다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진 않습니까? 빛 가운데 속하는 새로운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천지의 주지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천국을 정복하는 거 어린아이 것이다. 천사가 누구일까요? 천사. 여러분, 천사가 누구예요? 저는 천사가 어린아이가 아닌가. 꿈이 먹고 가식 없고 진실만 있는 어린아이가 진짜 천사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니라. 아멘. 너무나 좋은 말이죠. 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당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복락을 주시고자 아끼지 않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신다, 기도만 하면은 다 응답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은혜 받았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사람도 20대 말에 의학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두 분의 목사님이 안수기 돼가지고 기적적으로 회복했어요. 의사는 사형선고를 내리는데 의학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줌으로 말미암아 질병에서 치료받고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있다면 내 병 고쳐주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있다면 내 병 고쳐주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 회개 기도, 그 뜨거웠던 눈물이 메말랐어요. 지금은 설교할 때도 하나님 눈물의 말씀을 주옵소서 하는데 그 눈물이 메말랐어요.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래요.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 선포, 증거죠. 그 안에 눈물의 말씀을 줍수라고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설교할 때 눈물이 메말랐어. 눈물이 없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하루 일과 중에 얼마나 기도를 헌신합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계속 뺀질뺀질하고 계속 이렇게 옆길로 가면 축복의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 보면은 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에 놀라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 눈물이 메말랐어요. 135명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 아메리칸을 발견, 성전 먼저 건립,
내가 살 집, 가족 살 집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먼저 건립하고 기도에 힘쓸 때에 그들을 축복하는데 세계를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 그런데 그들의 학교, 공무원, 국회 아침에 첫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어. 그래서 그 착한 마음씨들을 하나님의 복을 주신데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취소가 됐어. 그 아침에 학교 등교해서 무슨 어려 죽을 예배냐? 예배도 다 치아팠어. 모든 그 단체에서 없앴어. 세속적이고 타락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아시아로 옮기겠다. 아시아가 어디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대한민국, 27,000명을 선교사를 보내는 대한민국으로 이 축복의 촛대를 옮기신다. 예.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가라고 못을 박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서 크지 않고 천국도 못 가. 마가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첫째가 되는 방법은 무사람을 섬기는 방법이요. 그게 축복받는 자,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고 있죠.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두드린 자가 열릴 것이니라.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드리려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이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이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으뜸이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어야 돼. 높은 자가 높은 곡선을 원하면은 먼저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를 본받고 내게 배우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쉼을 얻으라. 이 험악한 세상, 이 폭풍의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정말 그 파도가 멈춘 인생 가운데 쉴 곳이 없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 감사가 있는 곳엔 늘 인정이 있고 늘 웃음이 있고 늘 기쁨이 있고 늘 넉넉함이 있고 늘 감사하는 사람은 늘 행복합니다. 감사 열매가 주렁주렁.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시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하면 불타는 심령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군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통하고 말없이 서로의 일을 챙겨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늘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여름 소나기 막아주는 방풍처럼 비바람을 막아주지만 막아주고는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무처럼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맑아서 산 그림자를 깊게 안고 있고 산이 높아서 물이 깊고 푸르게 만들어 주듯이 그렇게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과 물이 억지로 섞여 있으려 하지 않고 산은 산대로 있고 물은 물대로 거기 있지만 그래서 서로 아름다운 여름 풍경이 되듯 그렇게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겠어요? 어떤 천사가 물어요. 네 소원 뭐냐? 소원 들어줄게.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떤 여자 좋아하는 거니까 예, 아침에면은 나를 깨워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직장 잘 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마도 해주는 사람, 그런 여자. 퇴근하고 오면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발도 씻어주고 그냥 안마도 해주고 따뜻한 그런 여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야, 그런 여자 있으면 내가 장가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기는 희망사항인 거죠. 이 세상에는 없다. 찬송가 384장. 나이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이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촉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이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읽은 말씀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른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하나님 나라 이른 자의 것이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정의롭게 착하게 살고자 할 때에 천사가 되어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모시고 눈을 감으세요. 유튜브 앞에 있는 분들 한번 따라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손 가지고 있죠? 두 손을 모으세요.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큰 자가 되려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그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아이는 천진난만합니다. 어린아이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갖지 않고는 큰 자가 될 수가 없으며 천국 갈 자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누구냐? 천사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아닌가?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나쁜 욕망에 휩싸여 있었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한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며 갈 때마다 우리의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번창의 복을 누비게 하옵소서. 질병 걸린 자들 만병의사로 찾아오셔서 아프나무로 얻어만주시고 안수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무병장수의 복을 누비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